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이제 교회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이 가득 차게 하시고 예배의 뜨거움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이 땅에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병들어 있고 이 병듦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며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선교지에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GMS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숫자가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가 있죠. 그런데 지금 2,700명의 선교사 중에 지금 700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들어와 있는데 사실 근데 들어와 있는 사람은 뭐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현장에 남아있는 2,000명의 선교사들이 문제입니다. 저들이 정말 고군분투하며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목숨을 내어놓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몇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참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참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 선교지에 남아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이 참 지난 주간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선교사 파송식을 GMS에서 가졌습니다. 제가 참여해서 이제 같이 축복해 줬는데 7가정이 이제 미얀마로 또 이제 캄보디아로 또 인도 쪽으로 이렇게 이제 파송을 받겠다고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선교지에서 쫓겨나고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에 나가서 선교하겠다고 이제 또 이렇게 파송받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월요일에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GMTI죠. GMS에서 하고 있는 선교훈련원에 이제 그 개강 예배가 이제 개소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훈련원에 제가 오랫동안 같이 있었죠. 그래서 훈련위원장도 제가 이제 한 3년, 4년 했었고 또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많이 섬겨왔는데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이제 또 제가 이제 참여해서 같이 이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28명이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쭉 면면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란 이름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야, 이게 참 이런 친구가 여기 왔네 싶었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알아맞혀보세요. 누군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구다. 우리 김 지사님 아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누구냐면 권하솔이라고 격투기 선수예요. 작년 말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유명한 격투기 선수들이 몇 있습니다. 정창성이라 그래가지고 그 뭐 이렇게 코리아 좀비라고 그러죠. 아주 악착같이 그냥
그런 친구 있고, 또 한 친구는 요즘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가는 친구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권하솔, 이 친구도 아주 그 격투기 선수로서는 꽤 유망한 친구입니다. 그 이기기도 많이 하고 또 지기도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맞으면 안 아프냐 그랬더니 무진장 아프대요. 나는 하도 서로들 잘 치고받아서 맞으면 안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 친구에 관한 기록들을 좀 보고 그랬어요. 봤더니 굉장히 신앙이 좋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고 대면 예배 못 드리고 그럴 때 직접 경기지사한테 질문 편지도 쓰고 아주 신앙적으로 얼마나 참 그런 행보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작년에 이제 마지막 게임을 뛰었는데 그 마지막 게임을 승리로 장식하고 이제 선교사 지망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 게임을 졌다 그래요. 그래서 지고 나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약속해서 이제 저기 목포에 있는 상립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교 훈련을 하겠다고 이제 왔더라고요. 참 제가 그래서 그 친구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평생 때리고 맞는 것에 익숙한 사람인데 보니까 귀가 없어요. 귀가 이게 문드러져가지고 귀가 이렇게 그냥 요만해. 야,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다 뒤로 하고 이제 선교사 돼서 이제 브라질로 파송받겠다고 온 거예요. 내가 볼 때 굉장히 우수한 자원이에요. 아마 이 친구가 선교제 가가지고 그 이제 UFC 학원 차리면서 선교하면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선교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이 친구 때문에 이제 브라질 선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참 이렇게 훌륭하다, 참 대단한 결심했다고 그러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권하솔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희한한 친구네. 이제 30대 초반인데 격투기 선수는 30대가 가장 전성기랍니다. 20대는 훈련하는 기간이고 30대가 돼야 전성기가 된대요. 이제 우리가 아주 막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친구인데 다 뒤로 하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딱 종쳐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평생 주먹질하는 것으로 살아왔던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이 친구 훈련 받는 3달 동안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좀 유심히 보려고 그래요. 훈련을 잘 마치나 잘하나. 매일 싸움만 하던 친구인데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될까,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문득 모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다가 바로 왕의 외손자가 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저가 이제 왕족으로서 얼마나 참 대단한 삶을 삽니까? 참 아무튼 그냥 따놓은 당상들이 몇 개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장관도 할 것이고 군대 장군도 할 것이고 아무튼 대단한 경력과 이력 속에서 또 탄탄한 뒷배경 속에서 애굽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친구인데 갑자기 살인죄를 지게 되죠. 살인을 하고 그것으로 해서 도망자가 됩니다. 한순간에 그 삶 모든 것이 무너져요. 한순간에 왕의 외손자가 됐다가 한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저 미디안이라고 하는 저 먼데 광야에서 이제 숨어서 살게 되어지죠. 인생을 종친 겁니다. 정말 인생을 종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모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격투기계를 떠나서 이제 선교사 되겠다고 나선 그 친구가 복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잃어버린 건데, 특별히 제가 권하솔 그 친구도 얘기했지만 모세 같으면 더더욱 원통하죠. 얼마나 권력이 대단했겠어요. 왕의 외손자인데 잘만 하면 정말 바로도 될 수 있는, 황제도 될 수 있는 그런 참 위치였었는데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정말 사막에서 숨어 살게 되어졌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입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 저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다 그냥 자잘한 설교고,
오늘 이 본문은,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아주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와 있을 때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설교하시고 제대로 강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공식적인 설교의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첫 마디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가난이 좋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그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솔직히 저는 가난 싫어요. 제 나이 또래가 이제 60대 중반 아닙니까? 참 힘들게 살던 시대에 6.25 끝나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6.25 끝나면서 태어나가지고요, 그때는 정말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정말 그랬던 시대예요. 60년대 70년대 여러분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이렇게 보고 라디오 듣고 그러면 막 보릿고개 얘기가 막 그때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중학교 때쯤 사라졌죠.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공항동 살았는데 저기 한강 건너편에 점심 때만 되어지면 저기 이 니아가에다 큰 드럼통 실어가지고 막 총 주고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돈 조금 내고 바가지로 훅 퍼가지고, 그게 뭐죠? 그게 꿀꿀이죽이에요. 미군 아이들이 먹다가 버린 거, 짬밥들 버린 거, 그거 한 바가지 사다가 그러고 살았던 시대가 저 어렸을 때예요. 참 가난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외할머니가 제가 밥 먹고 막 뛰면 야야야 배 꺼진다 뛰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배 꺼진다고, 점심 먹은 거 꺼진다고 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가난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가난 되게 싫어요. 저는 사실은 저희 집안이 별로 이렇게 부유하지 못해가지고, 부유한 게 아니라 아주 가난해가지고 정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바쁜 몸도 좀 많았었고, 정말 어디 나가서 차비 없어가지고 막 쩔쩔맨 적도 되게 많았었고, 저는 대학교 4년 다니는 동안 다방에 딱 한 번 가봤어요. 다방에. 아마 여러분 이해가 잘 안, 아니 대학교 4년을 다니면서 신학생이기 때문에 거룩해가지고 목사 되려고 다방에 안 갔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무진장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 딱 한 번 가봤는데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제 다방 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학교 앞에.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그때 내가 이제 그런 커피를 처음 마셔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가자 그러는데 못 갔어요. 왜 못 따라갔냐면 남자들끼리는 룰이 있어요. 룰이. 그 뭐죠? 내가 한번 얻어먹었으면 그 다음에 한번 사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다방을 못 가봤어요. 제가 경건해서 못 간 게 아니라 이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 가난이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가난이 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난 솔직히 이런 부분이 참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이 애통이라는 뜻이 그냥 슬픔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간장을 찢어내는 그런 슬픔을 말해요. 정말 가족이 누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하고 있던 모든 사업이 그냥 완전히 무너졌다든지, 그래서 그냥 삶 전체가 무너진 그런 가운데 되어지는 슬픔을 얘기해요. 정말 죽기 직전의 슬픔들, 그런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해가 안 되죠. 만약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가가지고 막 슬피 울고 있는데 가서 어깨 툭툭 치면서 야 성경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 너 복 받은 거야. 그러면 아마 어떻게 될까요? 딱이 먹고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애통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또 이제 5절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온유하면 살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똑똑해야 돼요? 비상해야 살지. 온유한 사람들은 매일 사기나 당하고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돈이나 떼어먹기 그럴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10절이 더 그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 믿고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과 저들 그렇고 명절 때만 되면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많이 며칠씩 있고 그랬었어요.
절 안 한다고 집에서 쫓아내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제사 때 절을 하지 않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요즘도 이제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뭐 50명이 제한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 이제 10월 9일입니까? 공휴일 보면 그 신문에 보니까 그냥 여러분 저 롯데 빌딩입니까? 거기에 그냥 뭐 줄 서서 30분씩 줄 서서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냥 팍 차 있는데, 그런 데를 막아야죠. 그런 데를. 교회 예배한다고 그냥 경찰이랑 그냥 뭐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적어가지고 가고, 그냥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빨갱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독재를 두 번 경험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경험은요, 70년대 8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독재를 했죠. 그건 뭐 누구나 알아요. 근데 그때 표어가 뭐였었냐면 반공이었어요. 반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독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고쳐 내려올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억압되고 뭐 이제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라도 이렇게 기반을 제대로 해놨죠. 지금은 여러분 바이러스를 가지고 독재를 해요. 이 질병 가지고 독재를 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뭐 심지어는 무슨 뭐 이렇게 여러분 모이면 무슨 내란죄로 구속하겠다나, 참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에는 네 가지의 기본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출판의 자유가 있어요. 출판에 우리는 무슨 글이라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출판의 자유예요. 그리고 또 가면 집회의 자유예요. 집회의 자유. 우리는 모일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걸 빙자하죠. 모임을 못하게 해. 심지어는 교회도 못 모이게 하고. 이게 지금 중국 공산당들이 하는 짓이고요. 지금 이 시대 공산당 중국에서 하는 짓인데, 이게 지금 우리 정부 안에서 공공이 자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복돼요? 나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밑에 와가지고 말입니다, 뭐 조사하고 가고 그러면 정말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아니, 저것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뭘 조사를 해가지고 와요? 교회가 왜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무슨 뭐 공산주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도저히 속을 상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복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불편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무엇인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제 팔복이 이제 사실 내용이 깁니다. 오늘은 서론의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복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복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복 그러면 우리 항상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오복이죠. 오복. 옛날부터 내려온 5가지 복이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부기. 뭐 그건 뭐 잘 알죠. 뭐 물질들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령이 뭡니까? 건강의 건장. 그리고 유호덕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잘 끼쳐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거, 유호덕. 그리고 이제 고종명이 뭐냐면 이제 객사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집에서, 고향에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거. 이 5가지가 이제 오복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의 복은 이것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성경이 물질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물질이 나쁜 거다라고 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가 나쁜 거냐면 욕심이 나쁜 거예요. 욕심. 물질에 욕심을 내는 것이 나쁜 것이지 물질이 나쁜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았을 때 나중에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거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야곱도 큰 부자가 됐고요.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총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욥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나쁜 게 아니고 물질이 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물질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국에 가서 중국이나 홍콩, 대만 가신 분들은 좀 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이 연초에 가서 보면 복자를 쓰는데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어요. 거꾸로.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중국 선교지에 갔는데 복을 거꾸로 붙여놔가지고 나는 맨 처음에 잘못 붙인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누가 와서 붙여주는데 그냥 생각 없이 붙여서 저랬나 보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대문마다 복자가 거꾸로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왜 복자를 저렇게 거꾸로 있나 해서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선교사님,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복자를 거꾸로 붙입니까? 그랬더니 선교사가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거꾸로 붙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라고. 야, 그것도 또 기발한 생각이다. 맞아요. 복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쉽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향해서 뭐라 하면 운칠기삼이라 그래요. 운칠기삼.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 운이 7할이고 자기 능력은 3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칠기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운칠기삼을 뭐에다 써먹냐면 노름하는 데 써먹더라고요. 빠친코 하는 데 써먹고 가서 저기 어디 거기 가서 이제 노름하는데 운칠기삼이라고 써먹는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에요.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성공은 내 노력보다 어떤 그 운이 더 크게 작용된다, 뭐 그런 뜻들이에요. 사실 그래요. 우연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성공이 되죠. 우리가 빌 게이츠 얘기 종종 하잖아요. 빌 게이츠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은 빌 게이츠는 운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빌 게이츠 정도의 그 수준의 사람들은 무수하게 많았어요. 근데 빌 게이츠는요, 고등학교 때 어떻게 돼가지고 인턴 사원이 됐는데 이 컴퓨터 회사에 인턴 사원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컴퓨터가 없어, 큰 대형 컴퓨터만 있었거든요. 거기서 우연하게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또 우연하게 또 그런 회사에 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그런 대형 컴퓨터를 볼 수 있었던 학생들이 몇이나 됐겠어요? 그런 데 가서 인턴했던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몇 명 없었어요. 몇십 명이죠, 몇십 명. 그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였던 거예요. 이건 우리는 빌 게이츠가 천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빌 게이츠는 천재가 아니라 정말 운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청년의 시절에,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남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야, 이걸 하면 뭔가 되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대학 다니다가 대학 때려치고 3학년 때 친구랑 같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도스라고 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작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항상 배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운칠기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이란 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들을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기회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고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을 주는 일을 했어요. 복을 주는 일.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 기는 거, 바다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 주신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그냥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돈 덩어리나 무슨 이런 걸 준 게 아니라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의욕들,
그런 것들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차원이 달라요. 자, 또 시편 1편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편은 사실 구약 성경의 신학이라고 얘기하죠.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150편인데 그 150편 시편의 제목이 시편 1편입니다. 그 시편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1절에 나와요. 시편 1편 1절은 시편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시편의 목적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복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우리는 넓은 아파트를 사야 되고, 우리는 그냥 큰 봉우리가 몇 개 있는 땅을 소유해야 되고, 막 우리가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복.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해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행복을 말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행복,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막 그래서 쌓아 올리고 통장에다 막 이 돈 이렇게 쌓고, 그걸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행복이 진정한 복이야. 그게 진짜 복이지, 그까지 물질이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좋긴 좋죠. 그러나 물질만 많은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그 전에 이제 아이들 이렇게 신방할 때마다 그 아이들 둔 가정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만 잘하는 애는 별로 좋은 애가 아닙니다. 공부도 잘해야 좋은 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돈만 많으면 좋은 거 행복 아닙니다. 돈도 많아야 행복한 거지. 이해가 되시죠?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복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하셨어요. 그게 진짜 복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물질만 가득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고민이 많습니다. 더 욕심도 많고요, 아주 더 무섭습니다. 저는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돈 많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갈급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믿고요, 그런 사람들이 더 좀 이렇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3절.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한 게 왜 복이겠어요? 여러분,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겠습니까? 물질이 없는 게 왜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가난이 싫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도 좀 넉넉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도울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선교사들이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또 이제 선교사들이 찾아올 뿐 아니라 또 이런저런 곳에 선교사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선교사들이 저를 찾아오면 목적이 딱 하나예요. 뭔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카톡이나 이런 데 이메일이나 이런 곳에 소식들이 많이 전해져요. 근데 그 이제 선교 편지를 쭉 읽어보면 항상 끝이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지에서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비 국내에서 국가에서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내주는 선교비가 제가 사실 선교 GMS 선교사 선교회 지금 총무라서 더 밝게 하는데 선교사들에게 가는 물질은 딱 생활비밖에 없어요. 생활비. 딱 생활비예요. 사역할 수 있는 비용은 없어요. 솔직하게. 사역비는 그 외의 부분들이 와야 사역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제 단기 선교든 모든 게 끝났죠. 이러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냥 간신히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활비 가지고. 그런 여러분 그런 연락을 받고 그런 소식이 오고 그러면 참 여러분 돕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그건 여러분들도 동일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보면 막 정말 돕고 싶은데 여러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마음만 있지.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길에 지나가다 로또를 줍고 사지는 못하니까 지나가다 로또를 주웠어요. 근데 그게 한 90억짜리가 정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상상들 뭐 저만 하는 게 아닐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심령에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해요. 가난한 게 행복한 거야. 이게 물질도 이제 포함이 돼 있긴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이렇게도 돼 있어요. 왜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참 이 문제를 오늘 이제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가면을 쓰고 삽니다. 가면을 쓰고. 저 같으면 첫 번째 가면이 목사라고 하는 가면입니다. 그 목사라고 하는 가면 속에 내가 딱 숨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면이 있죠. 뭐냐면 증경노회장이었다고 하는 그런 가면, 또 GMS 총무라고 하는 가면, 뭐 이런저런 가면을 여러 개 쓰고 그 속에 딱 움츠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바라볼 때 정병갑이라고 하는 개인을 보기보다는 목사, 신성교회 당회장, 또 GMS의 뭐 총회 무슨 일 하는 사람, 뭐 그런 것으로 보고 나 또한 그게 난 줄 알아요. 목사가 난 줄 알아요. 근데 실제 나는 그게 아니죠. 나는 그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있는 나예요. 좀 더 실감을 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게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이제 전신 같은 사람이 전신이죠. 저가 이제 빌립보서 3장에 자신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정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고 다소의 시민이고, 다소는 뭐냐면 그 당시 로마에 3대 중요한 도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이 아시아 군단이 어디 있었냐면 이 다소에 있었습니다. 다소에. 그러니까 다소는 그 당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었어요. 시민이고, 그 다음에 유화가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이 방패가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다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까? 저승사자죠, 저승사다. 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방패 속에 탁 웅크리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붙들어가고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있다 그러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끄집어내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설교 듣다가 돌로 쳐 죽이라 해서 그냥 돌로 쳐 죽이고 막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냥 또 다른 사람들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그냥 막 마귀 같은 사람이었어요. 마귀 같은 사람.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권력이나 뭐 이런 지위나 또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많은 것을 감싸면요 그 속은 마귀가 됩니다. 지옥이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산산이 깨져버리죠. 산산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게 있어서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지위, 로마 시민권, 그 다음에 이제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런저런 수없이 많은 것들, 나는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다시 말하면 똥으로 여겼어요.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나니까 바울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바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바울이 나타나는데 진짜 바울의 모습이 뭐예요?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같은 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하나님 앞에 정말 무익한 종이었던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감싸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산산이 깨지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게 있었을 때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보여요, 여러분들? 자기 의가 그렇게 가득 차 있는데, 자기 의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었어요. 바리새인은 딱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나는 저 세리처럼 나쁜 짓 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확히 11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자기가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불필요해요. 필요 없죠, 여러분들. 자기가 그렇게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세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감히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 밖에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마어마한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사람은 세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진심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진심으로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알아져요. 십자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은 무능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었어요.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물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이기긴 했지만 대단한 무용의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전쟁에 패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이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은 장군들이 몇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수신 장군이 한 번도 패해보지 않았죠. 이수신 장군이 13번 전투했습니까? 그 전투를 통해서 한 번도 패해보질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부산포 이렇게 해전은 원균이 이제 그 가가지고 그냥 이수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 함대를 그냥 전멸을 시키고 오죠. 그건 사실 이수신 장군과 상관없죠. 그래서 이수신 장군은 전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전설적인 전승의 장군이 누구냐면 그 이제 징기스칸 밑에 있었던 수부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수부타이.
실제 이 스부타이가 폴란드 점령하고 헝가리를 점령하고 헝가리를 친 그런 장군이에요. 그래서 스부타이는 역사상 최고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저 유럽을 아주 초토화시킨 사람은 사실 징기스칸이 아니고 징기스칸이 가장 총애하던 장군이 스부타이인데, 스부타이가 가서 유럽 전체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스부타이가 최고의 전승의 장군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다윗은 이제 규모가 적었죠. 이 주변의 국가들이랑 싸우는 전쟁이니까 규모가 적었지만 다윗이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요, 여러분 전쟁만 능했던 사람이죠. 시도 잘 썼어요. 여러분 시편의 시를 보세요. 이게 지금부터 3000년 전 시라고 여러분 생각이 돼요? 시편의 시들을 보세요. 3000년 전에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음악에도 재능이 있었어요. 그 다윗은 만능이었어요. 만능인.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보면 그 시편 속에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는 이제 구절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의지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냥 철저하게 다시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 정도도, 다윗이 만약에 그런 정말 대단한 재능 속에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교만했다 그러면 다윗의 삶도 사울이랑 똑같았을 거예요. 다윗의 바로 전왕이 사울 아닙니까? 그 사울 임금도 사실 다윗만큼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의 지위에 있으면서 갑자기 그냥 높아진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사라졌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죠. 그것을 그대로 받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의 될 거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숨도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다윗의 그 모든 전쟁, 또 다윗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도와주면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정말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철저히 낮출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고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깨에 그냥 힘이 빡 들어가 있고 이 고개가 빳빳이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돕고 싶어도 도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 잘 아시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리장이었었고 또 이제 이렇게 부자였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좌절감과 죄책감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 숙이지만 뒤에서는 다 매국노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도저히 그 고민 속에서 저가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죠. 키가 작으니까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내려오면서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함께 나눠요. 그리고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갑절로 갚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라. 이제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앞으로 복이 있을 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요? 천국이 지금 너희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슬림들 폭탄 테러 하잖아요. 폭탄을 가득 싣고 와가지고 채워가지고 그냥 미국 사람들 많은데 또 유대인들 많은데 방 터뜨려서 그 주변 사람들을 그냥 같이 죽는 폭탄 테러하면 그날로 바로 이제 천국에 간대요. 뭐 거기 여자들이 20몇 명 있다나 무슨 뭐 술집이고 뭐 술이 가득 차 있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불교인들도 적선을 많이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 적선. 여러분, 적선이라는 말은 별로 썩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선을 쌓는다라고 하는 이게 불교 용어인데, 그렇게 선을 많이 쌓으면 이제 이 극락세계에 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는 종교예요.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지만, 지금 이 순간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고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냥 생활도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짜증이 나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주변이 정말 지옥 같아지는데,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천국을 경험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데, 왜 행복하냐면 지금 이 순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축복이 날마다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우리가 짜증나요? 힘들잖아요. 저도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의 인생에 천국이 되어집니다. 이 천국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